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26장의 초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26장 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인 실로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그 실로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막 공격하는 말을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죽어야 하겠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유다의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의 변론 후에 성전 설교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를 고발한 그 고발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고발을 했지만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2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가 죽어야 하리라, 그는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발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판결한 그 내용에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언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보다는 그 내용을 보증하는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느냐 보다 그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 그가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말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고관들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예레미야의 변론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예레미야의 변론을 듣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설득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고,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장로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약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조금 전에 성전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로 말미암아 멸망의 선포를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예언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부정한 예언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고통, 그것이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언하는 예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예언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혹은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앙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선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을 고치고 회개함으로 그 재앙에서 떠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전한 이 미가의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에 있었구나,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싶죠. 근데 아쉽게도 장로들이 묘사한 히스기야 때의 당시 이 히스기야 왕과 미가 예언자의 선포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회개,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지 않고요, 역대하에도 그리고 미가서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가 했다는 선포, 미가가 했다는 선포가 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나올 뿐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장로들이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 뒤에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예언이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과 달리 이 우리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지금의 왕도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며 예언하죠.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여호야김은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잡아오게 하고 칼로 죽인 후에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그의 시체를 묘지에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재판하고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장로들이 이 미가의 이야기에 이어서 왜 우리아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장로들은 같은 내용의 예언을 듣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대조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들어보고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아에게 한 것과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4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재판 결과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아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이 사반과 아히감, 부자지간이죠. 이 두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의 개혁에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통치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개혁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왕이 바뀌고 시대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멸망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는 회개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여호야김은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화가 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용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제3자를 향한 것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수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비법, 그걸 알려주겠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비법, 뭘 것 같으세요? 첫째, 설교를 짧게 해라. 그러면 좋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복 받는다는 설교를 해라. 그러면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뼈가 있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잘 된다는 이야기 들으면, 좋은 얘기 들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좋은 말만, 축복하는 말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설교하면 편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에게 들리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메신저를 죽인다고 해서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를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해한다면 들리는 메시지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 메시지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이 설사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좋은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이야기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말씀을 전하시고 나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막는다고 해서 주의 뜻이 꺾여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고쳐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